오늘 이 밤의 주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전거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이는 사랑으로 어떤 이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줄 줄로 알고 서로 경쟁관계라고 생각해서 이럴 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는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시기로 전하든 사랑으로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를 기뻐하리라 이러면서 복음을 위하는 삶을 말씀하고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인즉 살든지 죽든지 내 주님만을 존귀케 하고 영광 돌리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모든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사는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너희에게 오히려 복이 되고 또 나에게도 자신에게도 이것이 육신의 열매인즉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사모하지만 또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또한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비록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복음 전파의 삶이 고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내 육신의 열매가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삶이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력하며 전심전력하는 것이며 또한 대적하는 자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가 내게서 지금 듣고도 있는 바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친히 본 바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좀 제가 설교문을 준비한 거를 보다는 좀 이렇게 한번 호심탄회하게 한번 이렇게 전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요약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좀 피상적으로 이렇게 받는 요소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전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음의 동의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결단과 헌신적인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는 것이지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라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아멘이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성경적이니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네가 믿는 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구원의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기로 태어났는데 아기로 태어나서 지난날의 과거에 저 영원한 때부터 당신이 가졌던 영광 이런 거를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겠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은 정말이죠. 태어났는데 성경에 당신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이루어야 할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구원해야 할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당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 감당에 대해서 기록된 그 복음에 입각한 삶을 그분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것이 돌아 보였겠고, 육신을 가졌는데 아무리면 고난이 기쁘겠습니까? 육신을 가졌으면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유혹을 물리쳐가면서, 믿음으로 물리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전심전력해 갔음을 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 마셨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참담하고 부끄러운 죽음도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해야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제해 주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음도 죽어주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영생의 하나님이 죽음도 죽어줬습니다. 왜? 죽음을 맛보며 죽음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믿은 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앞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신 권능을 가지고 종기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은 부를 쟁취하려고도 안 했고 명예 권세를 얻으려고도 안 했고 다만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전심전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성전을 미문에 앉은 그린을 고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벌떼같이 군중들이 모여들 때도 사람들은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의 무슨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에서 이 사람이 난 거다 이러면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평안을 도모하려면 도모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평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만족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 받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다가 하나같이 순교로 삶을 마쳤습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 따로 생활 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복음에 내 믿는 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저렇게 살면은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진심 어린 회개도 있어야 하고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진실로 모든 만민은 죄인이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거죠. 어떻게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추구합니까? 어떻게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의 만족,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평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옛사람을 이미 못 박히고 나의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한 삶이라고 믿는다면은, 주를 대신하는 삶이라고 믿는다면은 그렇게 믿는 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등한시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진실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준비를 안 합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왜 믿음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보는 주변에 여러분들 자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너무도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을 믿는다고, 정말로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고, 예수 구원이 아니면 멸망한다는 걸 믿는다고, 내가 주를 순종하며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는데도 괜찮겠지 뭐 천국 가겠지 이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정욕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말이 좋아서 그리스도인이지,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믿는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진실로 그리스도인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진실로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진실로 죄인됨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셨다고 믿는다면, 진실로 내가 그렇게 주를 믿는다면 그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생각이 나오고 세상 것이 돌아보여도 그래 해도 유혹은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주님을 따라야 된다. 나는 천국 가야 된다. 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밤에 한 경점처럼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불탈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잠시 후에 불탈 세상이라고 믿는다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헛되고 헛된 삶이라고 하면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마음대로 빼먹어버리고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구원을 믿는다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치 않냐고 내 마음대로 그냥 행동해버리고, 복음에 입각한 삶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 그 믿음대로 생활합니까?
물론 우리가 내가 믿는 대로 잘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타락한 자라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무능력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의 소원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치며 전심전력해서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데, 소원은 가득한데 내가 연약해서 거기 미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나도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만 소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려는, 내 안에 소원이니까 또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천년만년을 살 것처럼 땅의 것에 소원을 두고 어떻게든지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쌓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게 무슨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낮 시간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서 그거는 말뿐이고, 또 행동은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갈망하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좀 가졌으면. 여러분, 제가요 성공하고 싶어 했다잖아요. 시골에 살다가 순 흙집이며 뭐며 그런 거 보는 거 살다가 기껏해야 지붕 개량한 게 양철 지붕 같은 거 이런 거 좀 보고 살다, 스레트 지붕 보면 다행이고 그렇게 살다가 도해지라고 하는 통영으로 올라왔습니다. 충무로 올라왔는데, 내가 이 12살, 13살 이러고 될 때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니까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잖아요. 가는데 어느 한 곳에 가면은 마치 집이 담장이 막 멋지게 되어 있는데, 이 담쟁이 넝굴이 막 벽에 붙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걸듯하게 무슨 성벽처럼 뭐 이런 성벽, 뭐 거창 그런 성벽은 아닌데 동네 집인데 어쨌든 아주 막 거창하게 집 울타리가 이렇게 돼, 집이 담장이 쳐져 있는, 그 안에는 전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좀 비싸게 걸듯하게 지었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야, 이런 집 안에는 어떤 사람이 살까? 얼마나 부자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 배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내가 예수를 믿고 딱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집에 살던 사람이 그렇게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땅에 이런저런 기업이며 사장이며 회장이며 부러웠던 존재들이 저는 구원 받았을까? 뭐 이병철 회장이니 정주영 회장이니 그러면서 그들의 성공 실화 그런 걸 보면서 책을 보면서 뭐 그런 사람을 꿈꾼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빈손 들고 일어난다고 몸부림쳤던 정주영 회장의 그런 모습, 저런 모습들을, 도전기를 보면서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거다, 이렇게 꿈을 키웠는데, 과연 저 사람들은 예수 믿었을까? 과연 구원 받았을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런 것들이더라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오직 돈이 많으면 돈병철이라고 했어요. 돈병철 회장이 예수 믿었냐? 예수 안 믿으면 말짱 꽝 아니냐? 아무리 그룹에 총 쓰면 뭐합니까? 영원히 불탈 지옥 행벌 당할 텐데 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거 아니겠어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죽었는지 어쨌는지, 정중희 회장이
구원을 받고 죽었는지 어찌 난 모릅니다. 천함없는 영웅 호골이라도 세상에서는 위대한 영웅 호골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영혼은 지옥 행불 아니겠습니까? 불쌍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그들이 불쌍해 보이더라고. 지금도 불쌍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불쌍 안 합니까? 그게 부럽습니까? 돈 펑펑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부럽느냐고.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주무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나는 부르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 저런 돈 가지고 교회 짓고 복음 전하면 좋겠다. 그거 하나는 부럽습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냐? 나는 잠시 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겠지만 그들은 영원히 불탈 것 아니에요. 예수 안 믿다면. 불쌍하잖아요.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몇 대를 가졌니? 어떤 사람은 아주 고급스러운 승용차 한 대도 가지기 힘든 그런 것들을 수억씩 수십억씩 하는 자동차를 200대를 가졌네, 300대를 가졌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뭔 미친 짓이냐고. 어떤 저주를 받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재미로 그 비싼 심지어는 40억씩 50억씩 하는 그런 자동차도, 자동차를 그냥 아예 공항 경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자동차를 진열해놔서 그 경락고 빌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경락고 맞죠? 비행기 이어 놓는데 경락고 맞답니다. 한번 해가다 그래가지고 좀 이게 어쨌거나 어마어마하게 수백 대를 쌓아놨어요. 세계적인 명품 차들을. 세계적으로 단 몇 대도 안 되는 그런 차들도 놔놨어요. 수백 대씩이나. 그럼 뭔 짓이냐고. 뭔 미친 짓이냐고. 취미생활이요? 뭐 취미생활 할 수 있으면 돈 많은데 부럽습니까?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하고 가련하지. 근데 왜 그 불쌍하고 가련한 삶을 추구하느냐고 마음에 두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지. 진짜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땅에다가 쌓을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 아니겠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라야 합당한 삶 아니겠어요? 남을 생각해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 아니겠어요? 내가 진실로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갚아준다고 믿는다면 어찌하든지 땅의 투자처를 생각할 게 아니라 하늘의 투자처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우리의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단 권세 격파하면서 나아가는 삶 아니겠어요? 성령은 상관도 없고 내 마음대로. 그게 무슨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여러분? 그건 복음에 입각한 삶이 아니지. 육신에 입각한 삶이고 세상에 입각한 삶이지 복음에 입각한 삶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여러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세상 것이 좋다고 세상의 유혹이 지면 안 되잖아요. 때를 따라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돌아서고 돌아서야지. 세상 것이 좋아 보이지만 세상에다가 미련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이 좋아 보인다고 세상 것을 추구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구별된 자인데,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예정된 자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여유분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먼저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나의 삶은 부족하고 하나님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아니고 마치 11조 빼드리듯이 먼저 주를 위하여 드리면 나머지 주님이 나의 삶을 채우시고 나는 주를 위하여 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도우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주님을 의지해 사는 삶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11조나 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먼저 주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단 나부터 살고 그거는 복음에 입각한 삶이 아닙니다. 물론 어리고 연약할 때 그렇게 살게 되지만 살게도 되겠지만 그래도 신앙이 1년, 2년, 3년, 5년, 10년 가면은 자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식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그렇게 해서 먼저 주를 위하는 겁니다. 먼저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는 어찌하든지 복음을 생각하고 내 하나님의 영광과 이 불쌍한 영혼 구원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기쁘심이 되는 삶이 될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렇게 해야만 그때서 할까 말까 아휴 하라는데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지 이러면서 율법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에 겨우겨우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아니겠죠. 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라를 향한 소원이 있어야지. 주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주의 뜻이라면 내가 뭐든지 아낌없이 드리겠노라고 하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라면 내가 진짜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산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준비를 안 하고 내가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이 진실로 있고 구원받지만 하고 참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걸 믿는다면 지옥을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주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내가 분명히 100% 저기 가는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 하나님의 택함에 대해서도 가슴이 설레지고 말이야. 하면서 생각하다 보면은 가슴이 설레고 야 이거 웬 은혜냐. 나의 행위가 아니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나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 나를 선택해 줬구나. 창세전에.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넘쳐지잖아요. 여러분은 가슴이 설레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안 됩니까? 저는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날 택해 줬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지식이 자라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옛날에는 당연시 보였던 게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을 주셨나요? 지옥에 무조건 갈 수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갑니까? 대부분이 가는데 나도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구원받는 영혼 중에 하나잖아요. 확률 게임은 다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은 박용규 목사님한테 주님이 천사가 그랬대요. 주님께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랬답니다. 주님 천국이 엄청 크네요. 지옥도 엄청나고 죽어서 갔는데 주여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왜 목사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러더래요. 얼마나 몇 명이다 이런 게 아니고 네가 믿는 저 지옥에 1000명이 가면은 네가 지옥을 믿느냐? 그래 예 믿습니다. 네가 천국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그 지옥에 1000명이 가면 네가 믿는 그 천국에 하나 간다 이러더래요. 1대 1000이더래요.
천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어마어마한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해 준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내가 뭘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런 마음 안 생깁니까? 저는 생깁니다. 어떨 때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하나님, 내가 잘나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 1960년대 초만 해도 보릿고개예요. 그 보릿고개를 넘긴 게 통일부에 나왔을 때였다고. 통일부에 만들어내가지고 보릿고개 속에서 제사를 지내는데요,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데도 쌀이 없어서 보리밥을 쫙 해놓고, 꽁보리밥을 해놓고 쌀밥을 조금 해가지고, 쌀을 좀 해가지고 우게 맨 위에다가 쌀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귀신을 속이고 제사를 드렸대요. 그 정도로. 자, 그랬나요? 그랬다 하더라고. 제사 때라도 쌀밥을 먹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기가 차고 어려우면은 꽁보밥을 해놓고 거기다가 쌀을 이렇게 쌀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싹 깔아가지고 포장하듯이 포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더라고. 그랬대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불과 7, 80년 전에, 6, 70년 전에만 태어나도 우리는 이 호강을 못합니다. 100년 전에만 태어나도 예수 믿는 게 어려웠습니다. 비록 마지막 때라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이 부유함 속에서 살면서 먹을 거 걱정 안 하잖아요. 밥이 없습니까? 반찬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아니에요? 이게 그냥 된 겁니까?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분이 택정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게 태어났지 저절로 된 건 아니잖아요. 감격스럽잖아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빈곤이 많고 얼마나 내전이 많고 얼마나 고통이 많은 세상인데 세상에 돈 1달러도 아닌 돈 벌겠다고 아기를 데리고 맨발로 세상에 이곳 7시간 8시간을 갔다 오더라고. 무거운 짐을 이고 아주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7, 8시간 돈 700원 600원 벌겠다고.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감사가 안 돼요? 더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만족이 안 됩니까? 더 많은 걸 누려야 되겠느냐고 복음만 내팽개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갚아준다는 걸 믿는다면 복음에 합당해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믿는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대신하여 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복음을 향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야지. 믿음은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내 삶도 빨간색이 되고 믿음이 파란색이라면 파란색을 살아야지. 믿음이 파란색이라고 하면서 빨간색을 살면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기뻐해야 됩니다. 진실로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값없는 용서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공로로 말미암는 그저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니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이제 천국 얼마 아니면 갈 텐데 와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도 아이고 몸이야, 아야 주여 이러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천국 갈 텐데 천국 가면 다시는 이런 고통이 없는데 그곳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서 영원한 건강을 잃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부족해도 가난해도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부족해져도 공고해져도 남에게 좀 무시를 받아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일 살게 해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 보답할까요? 나는 뭘 할까요? 늘 하나님을 향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뭐 하는 것도 없이 교회가 뭐 이래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저 안에는 그 소원이 가득합니다. 진실로 말이에요. 내 가난해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복음만 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난 자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나도 주님을 대신하여 살고자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거 그게 합당한 것 아니겠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내가 믿는 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여서 내 고집대로 아니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고개짓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사람, 지옥 갈 사람,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을 봐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복 받은 사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 복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공고해도 내가 진실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복된 자라는 걸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천국을 준비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세상 것에 밀어두지 말고 자신이 가진 소유물에 너무 집착도 하지 말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고달플 때든 아플 때든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하루하루가?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나가니까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세 벌써 2월이 다 지나가요. 이제 꽃피는 춘삼월이라고 이제 꽃 연전은 벚꽃놀이를 가니 먼 꽃 진달래 꽃을 보러 가니 이러면서 할 것 아니야. 뭐 세상은 또 그거 하러 간다 또 덜썩할 겁니다만은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거기서 누리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저 행복을 누리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면 저절로 평강도 오고 행복도 오고 다 오는 것들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겠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아도 무너지고 이런저런 교만도 꺾여지고 이런저런 정욕들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평안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다 누리는 것 아니에요. 값없이 공짜로. 천국은 영원한 덤이고 말이죠. 가진 것이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만족하는 그게 겁난 겁니다. 그게 유혹이 빡빡이 좋습니다. 불만족하면 유혹받습니다. 있든지 많든지 우리는 흔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는 잘 부릅니다만 마음에 없는 노래 부르지 말고 진실로 그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초막이면 어때요?
좋은 집이면 어떻고 안 좋은 집이면 어떻습니까? 나그네로 사는 집. 내 집이면 어떻고 월세면 어떻고 전세면 어떻습니까? 잠시 거주하는 땅인데. 여러분 내가 왜 해외 여행을 한 2, 3일 다녀오면서 그게 집 사가지고 그 집에 삽니까? 내 이름은 집을 사가지고? 그냥 아무 집이나 살다 가는 것이 지나오는 것이지. 나그네 길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곳이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 찾아가야 되거든요. 아멘이죠? 만족하면서 삽시다. 헛되고 헛된 것이 미련 두지 말고 그거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안타까워서 몸부림치지 말고 선한 일에 부하고 선한 사업에 힘을 다하는 정말로 주를 위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이 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돈을 사랑하면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귀하게 사용은 할지라도 그걸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기쁘게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어떤 것도 주님 것으로 구별해 드렸으니까 청지기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좀 쓰시겠다고 하면 이거 안 된다고 내 거라고 하고 시간을 내놓으면 안 된다고 바쁘다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마땅히 구원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싫다고 귀찮다고 내 좋을 대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됩니까? 안 되지.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다 그러는데요. 다 그래서 지옥 가면 다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세상이 그러면 그 본받아서 딱 똑같이 살아가라고 합니까? 다스릴 원칙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했지. 언제 세상이 그러니까 등달아 가라고 하던가요? 복음에 합당해 살아갑시다. 아멘이죠? 복음에 합당해서 삽시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아무리 잘나고 부자라도 예수 없으면 멸망자고 불쌍한 영혼이고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 믿는 자는 복된 자이고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이 좋아 보여도 예수 안 믿으면 엎어져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뭐 대단해가지고 난리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를 내가 좋아서 엎어지면 어떡해요? 물론 세상 사람도 좋아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해야지. 그러지만 복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가진 것 많다고 뭐 했다고 잘 나간다고 뭐 한다고 그거 엎어지면 안 되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만족하라고 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쓸 것도 있으면 족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족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북한 땅에 보니까 쌀 조금만 한 몇 대만 있어도 만족해 뿌듯해 합니다. 뭐가 아쉬워서 부족해서 난리를 칩니까? 족하게 여겨야지. 돈이 참 유용하기도 하고 매력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랑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그걸 사랑하면 침륜에 빠집니다.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모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귀한 것은 맞지만 잘 사용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돈을 배척하고 말이야 청렴결백하게 산답시고 그게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 베풀고 나누며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그래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갑니다. 어느 시점에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뒤에 어느 시점에서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날짜 잡아놓은 사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명의 날을. 나는 앞으로 10년은 더 산다, 20년 더 산다. 누가 여기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떠날지 모르는데 갑자기 떠난다고 해서 갑자기 준비가 되나요? 천국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거든요. 미리미리. 내 떠날 때 가진 거 탁 틀어서 드렸다고 해서 전심에서 산 게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던져버리는 거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열매가 별로 없어요. 평소에 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서 전심에 살아갈 때 그게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무한대로 쌓이는 것이지, 이리저리 용 다 해먹고 있다가 마지막 떠날 쯤 돼가지고 죽을 날 되니까는 그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죽었다고 해서 무슨 큰 칭찬과 상급이 되겠어요?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아멘이죠. 누가 봐도 야, 저는 진짜 믿음의 백성이네. 저는 진짜 복음을 믿는 삶이네. 그게 보여질 수 있도록 말이죠. 자기 자신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갑시다, 그렇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슬픔만은 이 땅 잠시뿐입니다. 우리는 곧 떠납니다. 떠날 때 후회 없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뭘 아낄 게 있다고, 이것도 아까워서 안 되고 저것도 어째서 안 되겠고 이렇게 살아가지고서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한 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은 지난날에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세례와 함께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부활을 해가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맙시다. 죽었으면 죽은 자로 살아야지.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지. 다시 자기를 부활시켜가지고 자기를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주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든지 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시면서 든것이 웃으시면서 축복할 수 있도록 사랑스러워서 마음껏 더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나도록 그렇게 또 사단 앞에서 자랑 삼는 다니엘처럼 욥처럼 그렇게 자랑 삼는 그런 은혜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원합니다.